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코로나19라는 그 말과 또 우울을 뜻하는 단어인 이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신조어, 사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새 상당히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근데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한 리서치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전 개인적으로 되었는데요. 보니까 리서치 결과가 성인 남녀 3명 중 1명에 해당되는 35.2%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으면 3명 중 1명은 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53.2%가 제대로 된 외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다, 이런 답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뒤죽박죽이라 신경이 예민해졌다,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외롭고 쓸쓸하다,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또 불안감, 취미활동 제한에서 오는 우울감,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이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코로나 블루로 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동을 잘할 수 없다든지, 뭐 출근을 못하고 재택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 그래서 마스크로 인해서 숨 쉬는 것까지 이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잠깐 뭐 1년, 2년 뭐 하고 지나갈 어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제약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어진, 뭐 길게는 430년 동안 이어지는 노예 생활로 인한 제약이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히 애굽의 총리 집안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 어느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됐는지를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자유가 억압된 채로, 또 오늘 말씀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학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번성, 또 심지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애굽의 왕은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도 지금 뭐 이런 애굽의 학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가 억압되니까, 뭔가 자유가 제약을 받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과 이 자유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 왕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애굽 왕의 그 압제와 학대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압제와 학대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압제와 학대로부터 자유 주시는,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왕 되신 삶으로, 애굽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압제와 학대로부터 자유로 전환되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모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3절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뭔 이름이 더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이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가지고 너희 해방시켜 줄게 했을 때 굳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유만 주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를테면은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장면에서 이제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이름이에요. 또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이고 그런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존재를 설명함과 동시에 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지는 어떤 능력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신들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의 뜻은 주인입니다. 주인.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뭐냐면요, 비와 폭풍의 주인, 비와 폭풍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바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신국가였던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세에게나 또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의 존재와 능력을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 신의 존재와 능력을 대변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능력, 존재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모세가 만들어가는 출애굽기 내용 쭉 읽어보면은 굳이 이름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은 막 날강이 막 피물로 변하고 뭡니까? 막 장자들이 막 다 죽어나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네. 그런데 이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애굽 사회에서 신은 인간들의 숭배를 받고 그 숭배를 토대로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주고받고. 이게 뭐냐면요, 신에게도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물어보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묻는 지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모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아마 통용되었던 이 질문은 아마도 지금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분이 맞습니까?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 바로 그냥 해석하면은 뭐죠? 나는 나다. 네. 네. 이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나야. 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성의한 대답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말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나는 나인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저도 막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히브리어 못하는데 히브리어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네. 한국말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말이 조금 낫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길게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I am who I am을 막 길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거 설명하다가는 설교가 망하겠다. 왜냐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I will be that will be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자이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존재의 측면에서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고요, 나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전사님이 그만하라고 이렇게 뭘 집어 던지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 다시 바꾸면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통치자. 왜 제가 굳이 통치자라고 이걸 정리해 봤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았던 그곳 애굽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신의 대리자이자 신적 존재였던 게 누구냐면요,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파라오라고 배우는,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예요. 신 자체예요. 그리고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 통치자와 전혀 다른 또 다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애굽의 파라오나 또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신이 아니라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충분한 공급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자기 백성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400년의 세월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 죽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너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 문화와 그 방식에 아마 흠뻑 젖어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방식에,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인지 그 풍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종살이 하고 있지만 그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애굽에서 좀 더 편안한 종살이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애굽의 종도 아니고 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원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왕 대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하는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전환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만의 전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환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양되었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그 약속이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로 이양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양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이들에게는 400년 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4,000년 전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애굽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해 보니까요, 성공을 담보로 하면서, 우리에게 성공을 담보로 하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애굽의 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또 우리의 미래를 올가미 삼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또한 애굽의 신이 될 수 있다. 야, 지금 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는 줄 알아? 야, 다른 누구는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줄 알아? 너 지금 그래가지고 네 인생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너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올가미 삼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성공을 담보로 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그게 뭡니까? 애굽의 신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에게 헌신함으로 성공이나 안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성공이나 안락은 허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성공은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공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불안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함 속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허상만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애굽의 신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통치자이신지 우리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되는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허상을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말씀을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서야 우리는 허상을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그냥 망한 인생, 종으로 살아가는 어떤 처절하고 참혹한 인생이 아니라 애굽 생활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굴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또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허상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에요. 물론 성경 전권이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는 성공에 대한 허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공에 대한 허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뭐 하냐면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얽매여 있으면서 낙담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으로, 소망이 사라진 인생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오늘만 쉬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장 실패로 이기기 좋은 방법이라는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만이라는 말이래요. 오늘만이라는 이 말이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적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만 쉬어야지. 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지름길,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오늘까지, 수험생들의 태도, 오늘까지만 놀아야지. 위험합니다. 왜요? 내일도 곧 오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만, 오늘까지만 이런 태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또 내일은 이라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성공할 거야 하는 태도도 또한 위험합니다. 왜요? 거긴 또 오늘이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목줄을 잡고 있는 바로와 같은 세상의 법칙들입니까? 그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의 태도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20년 하반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이따가 하게 되는데요, 제자훈련생들.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평안을 자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2000년 전, 4000년 전 성경 속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계셨으나 지금도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으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4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나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